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지만 어떤 한 해도 쉬운 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언제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겠고요. 그 여파고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유가와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갈수록 이제 퇴직이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아시는 대로 여전히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연말에 비행기 사고까지 겹치면서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새해 잘 정리가 되고 또 극복되어서 국민과 우리 교우 모두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걸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들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4, 5절 말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다 문제가 있지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어쩌다 필요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왜 항상 있어야 하는지,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왜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이제 자세한 것은 3일 동안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이고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이 각각의 중요성과 의미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 신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믿음이 중요한 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아이들 피곤하고 졸릴 텐데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언젠가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나누는 중에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이걸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믿음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고민을 깊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믿어라 믿어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전해주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 맞고요. 에, 정말 힘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안 믿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 닫아 걸고 나는 어디 내가 믿나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10년 아니라 평생을 드나들어도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때부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부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끝끝내 이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던 귀신을 쫓아내던 죽은 자를 살려내던 어떤 능력을 행하던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다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건 필요 없고 어쨌든 믿을 수 없다, 그냥 이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가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뭐 이거 꼭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래요. 기적이 행해지잖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덤비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아니고서 어찌 누가 감히 그런 걸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어도 끝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거절하다 보니까 자기의 장자까지 잃어버리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닫아 걸고 끝내 안 믿겠다 하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읽어보고 좀 더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 아들이신 것이 맞는지, 이 아들이 부활하신 건 정말 사실인지, 또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뭐 그 유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목요일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망이 필요하지요.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 새해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뭐 이건 뭐 크고 대단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뭐 작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읽었는데
솔직히 제 기대보다는 컸어요. 40명 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는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해에도 뭔가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막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금년에는 일단 책은 내년으로 보류하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묵상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교재를 바꾸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한 진도를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른 교재와 다르게 이제 아이들 교재는 교재도 쉽고 재밌게 잘 만들어져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묵상을 함께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묵상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뭘 쓰자, 뭘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읽어나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또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묵상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실천하는 자리가 묵상인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소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이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소망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든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까지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가정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제를 하는데 내 가진 거 다 털어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다 귀한데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요한 사랑을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교회가 실제로 굉장히 은사가 많았고 섬김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헌신도 많았던 교회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을 하면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이 소식을
멀리에서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험에 드는 교인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읽어나가는 잠언 말씀 통해서도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싸우는 것보다 가난하고 화목한 것이 낫다. 이걸 뭐 고기 먹고 싸우는 집보다 채소 먹고 가난한 집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넉넉할지라도 싸우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비록 좀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서로 화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문제는 이 사랑도요, 생각해 보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사랑이 힘든 걸까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일부분은 제가 이제 토요일 이야기를 할 때도 또 한번 나눠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사랑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이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만 그런 이제 만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 다 너무 사랑스럽죠. 그 아이는 사랑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 아이의 부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아이한테만큼은 충만한 사랑을 부어준 것 같아요. 성장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큰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 누구를 만나도 늘 좋은 표정, 좋은 말투, 좋은 태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받은 만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우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랑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간에 과거를 탓하고 과거를 돌이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폭넓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소망도 생기고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믿음, 소망, 사랑 간절히 구하시고 또 받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구한다면 소망을 주실 것이고, 사랑을 구한다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